3월 18일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찬송가 540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서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7장 후반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7장, 8장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먹는 사역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그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이 마가복음 6장, 7장, 8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또 여러 사건들 속에서 먹는 것에 대한 그 먹는 것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십니다.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후에 바다를 건너고 또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였고 게네사렛 지방에서 7장에 가서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먼 거리로 와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살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떡 먹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탓하시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든지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고 8장에 가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8장에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8장 그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느냐? 8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떡 7을 축복하시고 또한 7절 말씀해 보면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누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또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서 먹이시는데 몇 명을 먹이시느냐? 8장에는 4,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장과 8장 사이에 낀 성경의 말씀이 7장인데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때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에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을 만한 권리,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고 또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부스러기라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의 사건과 8장의 사건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5,000명을 성인 남자죠.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은 조각이 있었습니다. 6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8장에서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12광주리, 7광주리 먹고 남은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스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이 두 사건에서 일어났던 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 사건의 내용을 나눌 때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적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떡 7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겁니다. 별거 아닌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이게 중요하지 사실 몇 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것은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기록할 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잔치할 때 몇 명이 오셨다 그러지 그 몇 명이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게 뭐다? 거기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남은 것은 사실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마가복음이 이 오병이어와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에서 남은 광주리의 수를 기록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6장 말씀에 있는 이 부스럭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 전후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저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역에서도 또한 이 참 수로복인의 여인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시돈 지방, 데가볼리 이런 곳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목적은 사실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더 가 있으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신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눈 이 헬라인 여인,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사람들, 어쩌면 세상 속에서 버림받아지고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는 이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몇천 명을 먹였다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로 통하여서 역사하신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5,000명이며 4,000명이 아니라 12광주리였고 또한 또 남았던 그 7광주리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살으면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 축복받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부스러기의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이 땅을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어둡고 힘든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며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참 낮은 곳을 보셨듯이 우리도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사순절 19번째 날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기도하신 후에 중보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낮은 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가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바쁜 그 사정 속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도우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